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토요일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11월 2일 날짜상으로는 11월 2일이고 또 올해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제가 요즘 이 안거를 오랜만에 또 도반 스님이 계셔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요새 제가 좀 많이 노는 것 같습니다. 앉아있는데 눈이 감겨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하고 또 가까이 또 친한 도반 스님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수다가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좀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참 이렇게 잘 산다는 것,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중요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대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늘 비슷한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아무래도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 시간이 졸릴 시간이기도 하지만 도반님들께서는 늘 깨어있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이 불교에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에 있어서 이 전부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난 일을 또 우리가 후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공부할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빈 몸뚱아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행이 없는 빈 몸뚱아리라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욕망의 노예로 산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 이런 모습이 그냥 몸뚱아리도 아니고 그냥 비어져 있는 몸뚱아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 또 바른 모습의 삶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면 이 몸은 어찌 보면 빈 몸뚱아리보다도 더 안 좋은 이런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주인공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몸의 의미 이런 의미들을 좀 깊게 잘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등명, 법등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오늘 이렇게 날짜가 맞아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이 제목이 이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사념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 사념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등명이라는 것, 그리고 이 법등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이고 또 깨달은 사람, 수행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잘 인지하시면서 스스로가 이런 삶을 잘 만들어가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념처에 나오는 이 처라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또 이 네 가지를 이러한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그냥 부처님의 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스스로를 의지하라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방일하지 않는 이런 마음들 내 마음이 내가 오늘부터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꺾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만드는 것이 저는 스스로가 등불이 되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스로가 등불이 되고 또 법에 의지한다는 것, 법에 의지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사념처를 바르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념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은 깨어있음, 알아차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몸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 그리고 수, 그리고 심, 법이라는 것,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첫 번째 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수라는 것은 이 몸으로 받는 느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낌들, 아니면 감각적인 쾌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이 신이라는 것을 첫 번째 관신부정, 그러니까 이 몸을 부정한 것으로 관할하는 겁니다. 이 몸이 우리가 아끼는 이 몸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마음을 만드는 것,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관신부정,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느낌을 관수시고, 그리고 이 심, 마음을 관심무상, 그리고 이 나중에 나오는 법을 관법무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에 그냥 머물 수 있으면 그 자체가 그냥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관점, 아니면 내가 이 의지, 내가 의지하는 부분을, 아니면 내가 머무는 부분을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몸을 그냥 우리가 아끼고 이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그리고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을 그냥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이 느낌이, 그리고 이 쾌락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늘 고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통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계속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고 계속 변하는데 여기에서 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무상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마음이 관심무상이고, 이 마지막으로 관법무아라는 것은 이 나라고 할, 이 법이라고 할 것도 없다라는 것, 이 법이라는 것도 무아라는 겁니다. 유아가 아니라 무아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우리가 걸릴 구석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신다면 이 사념처를 더 깊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수행을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욕망의 노예로 사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서 내가 있다, 내 생각이 있다, 아니면 내 느낌이 존재한다, 아니면 이 좋은 느낌을 내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라던가, 이런 좋은 좋은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고통을 받게 되고, 또 두 번째로 이 마음은 늘 무상하고 늘 변해가는데, 어찌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도 계절과 같이 계속 변해간다는 겁니다. 이 무상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이 마음 먹은 것, 이 마음을 변하지 않는 무언가로 착각을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인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또 이 법이라는 것, 법이라고 나라고 할 이 법이 이 무아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이것을 알 수 있으면 이 사념처라는 것, 그리고 이 사념처를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이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제 느낌에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이렇게 인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는 이 내 몸이라는 것, 이 내 몸을 우리가 애착하고 가꾸고 예쁘고, 아니면 내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예쁘다, 잘생겼다, 건강해 보인다, 이런 관념이 아니라 이 모든 관념이 첫 번째는 이 나에게로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자등명의 첫 번째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나를 보고 내 몸을 첫 번째는 첫 번째가 내 몸을 살피는 걸 수도 있고,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저는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밖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보고 내 몸을 잘 이렇게 이끌고 다니면서 내 몸이 부정한 것이다. 내가 너무 이 몸을 욕망적으로 아니면 너무 몸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이 몸에 대한 이 애착, 이 욕망에서 벗어나라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몸에 대한 관심, 부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느낌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느낌을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끊임없이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내가 즐거울 수 있지만 또 동전의 이 양면과도 같이 이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것이 안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좋다라는 생각에 갇혀져서 이 좋은 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렀을 때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고통이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수라는 것, 이 느낌이라는 것, 쾌락이라는 것은 분명히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모습, 이 눈을 만들어가는 것, 이 정견을 만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관수, 이 느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고 또 세 번째, 이 심, 이 마음이라는 것도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는 것, 이 자체가 무상한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절이 변하는 것과 같다. 아니면 하루하루 바뀌는 것과 같다. 이런 무상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저는 이 무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무아라는 것도 그렇고, 이 즐거움이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도반님들께서 충분히 느끼셨을 그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만 명확하게 아직 알지 못해서 또 돌아가고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를 믿어서 스스로를 의지해서 이런 곳으로 다시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이런 마음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런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게 게으르지 않고 방일하지 않는 마음으로 늘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아니면 스스로의 이 의지를 계속 이렇게 잘 다독여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이 자등명, 이 법등명의 그런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라고 부처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외부적으로 명예나 아니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살아가는 모습도 분명히 나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대체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우리가 쉽게 말로는 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저는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행동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그것이 정리가 돼서 정말 이렇게 내려놓는 이런 삶을 살기는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 모습, 또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닐까 싶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사념처라는 것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이런 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깊게 사유해 보시고, 또 잘 안 되면 여기서 또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 가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 저는 단순하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쉽다고까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리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알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할 필요도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작은 것 하나만,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에 걸려서 이걸 가지고 그냥 내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왜 이럴까? 아니면 내가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 진짜 무상하구나 라고 이렇게 느꼈으면 또 내가 걸릴 때 이게 전에는 무상했는데 왜 지금은 또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플까? 이렇게 돌아와서 생각도 해보시고 또 앉아서 자선을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다른 의견의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기분 나쁜 게 올라오면, 아,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상하다고 했는데, 아, 나는 지금 또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이 무상을 느끼는 경우들, 아니면 이 쾌락이라는 것, 아니면 이 좋은 느낌이 반드시 고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분명히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지만 또 나에게 이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무대에서 펼쳐질 때는 나도 모르게 또 고통 속으로 이렇게 끄달려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생각하고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사념처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늘 이런 것에 좀 이렇게 안주하려고 노력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반 스님이 와서 좀 수다를 떤다고 바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별을 합니다. 주변을 끊임없이 분별을 합니다. 저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내가 적당히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거기에 가서 움직이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하고는 너무 멀리 있는데 내가 그냥 입으로만 떠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또 멍청하게, 어찌 보면 그게 되게 멍청한 일입니다. 내가 아파하고 또 내가 기분이 좋고, 굳이 그럴 필요가 저는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내가 그곳에 가서 무언가 할 수 있으면 가서 열심히 내 몸을 움직이고 좋은 방향으로 행할 수 있으면 그 몸은 빈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이러는 부분은 내가 빈 몸뚱아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너무 과하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즉시 다시 사념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 자신으로 돌아와서 내 몸을 살피고 뭐 내 느낌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내 마음을, 아니면 내가 법에 안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분별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분별은 자연스럽게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안 좋은 사람들도 그냥 그런 사람들로 그냥 끝나는 것이고, 나는 내가 분별을 안 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그 시선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분별을 합니다. 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 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힘들지 않다 이런 분별을 끊임없이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치만 그 사람은 다 임기가 있고 뭐 시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바뀔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등명 법등명은 나에게로 돌아와서 이 분별하는 나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만들어 나가면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다 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이런 의미를 진정으로 좀 느끼시고 스스로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빈 몸뚱아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진 그런 불자가 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심수행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29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재를 미탈하면 타재를 불속이니라. 연인이 기무 개행하고 수타 궁급이리요. 무행 공시는 양무이익이요. 무상 부명은 애석 불본이라. 망 용상덕하야 능인 장구하고 기 사자자하야 영배 용락이여다. 행자 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도인이 연색하면 선신살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제를 미탈하면 타제를 불속이니라. 연인이 기무 계행하고 수타 공급이리요. 예,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 예, 이런 이야기도 예,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죄업을 벗지 못한 이는 다른 사람의 죄업을 깨끗이 닦아줄 수 없다. 그러니 계행이 없는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의 공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예, 이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의 삶이 딱 이 모습이 예,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죄업을 벗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업을 깨끗이 닦아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여하는 것을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이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점도 이런 점을 잘 정리를 한다면 내가 훨씬 예, 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을 제대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된다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뭐 반발 그리고 안 좋은 감정을 예, 품는 그런 모습이 저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조화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예, 진정한 도반님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죄를 우리가 벗으려고 또 스스로를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가 바꾸고 다른 사람의 죄업을 우리가 닦아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업을 벗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업을 벗겨주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이런 점이 아니라 내가 깨끗이 벗고 내가 깨끗이 닦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삶을 만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계행이 없는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의 공양을 받을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자주 합니다.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공양을 받는다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있으려면 정말 이 도덕적으로 좀 완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도덕적인 모습과 이 지식적인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면 뭐 완전하겠지만, 저는 이왕이면 특히나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있어서는 이 지식보다는 이 도덕에 더 가까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내가 좀 도덕적으로 뭐 완성은 아니더라도 적당히 이 양심이라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뭐 승려인 저도 당연하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이런 모습은 아주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불자라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는 저는 이 도덕적으로 좀 우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내가 도덕적으로 위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것이 저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것을 좀 잘 챙기셔서 내가 이 도덕적으로 좀 완성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완성이 되면 더 좋고, 또 그렇지 않더라면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면 더 좋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이 지식적인 측면도 같이 가지고 가면 더 좋지만,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불제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분들이라면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도덕적인 것을 더 강조하고 또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계행도 없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이 당당하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주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이런 것을 또 잘 보고 이렇게 그런 곳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도반님들의 안목을 만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단락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행 공시는 양무이익이요 무상 부명은 에서 불본이라. 이 행이 없는 빈 몸뚱아리는 잘 기르더라도 이 이익이 없다. 그리고 항상함이 없는 덧없는 이 목숨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고 아끼더라도 보존할 수 없다는 것.
오늘 뭐 말씀드린 뭐 그런 이야기와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슷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모습에 이 행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바른 이런 가치관이 없다라는 것, 늘 욕망에 이렇게 끄달려 간다는 것, 욕망에 끄달려 가면 이 몸뚱아리는 아무리 건강하고 이렇게 잘 길러져도 하나도 이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부처님, 원효 스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또 이 항상함이 없는 우리의 목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고 해도 끝까지 보존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모습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몸이 있을 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내는 것도 참 좋고, 또 이 몸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느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고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런 무상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제가 행위 없는 빈 몸뚱아리는 잘 기르더라도 이익이 없고, 또 향상함이 없는 덧없는 목숨은 사랑하고 아끼더라도 보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니라, 또 내가 내 고집을 너무 과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또 화내지 않는 모습으로,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고, 또 그런 몸이 진정한 행이 있는 그런 몸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이 도덕적인 완성, 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깊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본인의 삶을 만들어가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망용상덕하야 능인장구하고 기사자자하야 영배용락이여다. 이 이야기는 또 바라기를 용상의 큰 덕을 가지려거든 길고 긴 고통도 능히 참아야 하며, 사자자에 오르기를 원하거든 이 욕망과 쾌락을 영원히 등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상이라는 것은 용하고 코끼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는 마음, 이 수행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이 아예 없으면, 굳이 말하면 또 수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고통이나 수행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내려거든 약간의 바라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용상의 큰 덕을 가지려거든 이 덕을 가지기 위해서 이 길고 또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을 능히 참아낼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이 사자자라는 것, 사자자가 이제 뒤에 법상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자자에 올라서 스님으로서 이렇게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이 욕망과 쾌락을 영원히 등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법문을 하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굳이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욕망과 쾌락을 등지지도 않고 이렇게 이 존중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것은 그렇게 스스로를 망치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도반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저 역시도 이 욕망이나 쾌락을 영원히 등져야 한다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런 모습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욕망도 가끔은 욕망도 있는 것 같고, 쾌락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과하게 즐거운 것을 원하고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닌 것 같지만, 아직 제 자신이 제가 봐도 완벽하지 않다는 점들, 그래서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도반님들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또 스스로가 여러 가지 각도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저에게도 이로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금 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 이 의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지를 합니다. 사람에게도 의지를 하고 또 다른 무언가에게 계속 의지를 하려는 이런 마음들에서 좀 벗어나서 제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정으로 이 법에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절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뒤에 계신 부처님을 보고 절에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 부처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좀 잘 만드시면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냥 처처가 그리고 내가 주하는 곳이 그냥 법당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그냥 흘려 들으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집에 있더라도 아니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아니면 밥을 먹더라도 그 자체가 그냥 법당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방일하지 않고 노력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 하겠습니다. 행자 심정하면 제천이 공찬하고 도인이 련색하면 선신사리하니라. 수행자의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천신들이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인이 색을 사모하면 선신이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저는 당연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모든 천신들, 모든 선신들이 칭찬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인이 색을 사모하고 제가 조금 전에 욕망을 탐내고 이랬을 때는 분명히 선신들이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아니면 원효 스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쁜 사람인데 잘 살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못 사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존경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도 정말 잘 살고 훌륭한데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존경도 존경의 나름이라는 겁니다. 욕망을 쫓는 사람들은 욕망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명예다, 그리고 존중이다, 존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부를 많이 갖는 것이 우리는 지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사는 것이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관점에 따라서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 될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분별에서 떠날 수 있으면 이것이 진짜 진정한 선신들, 그리고 선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행복이고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수행이다 라고 이렇게 느끼시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데 왜 잘 사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이런 질문들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이 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다 완전히 맞다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본인의 자리를 그냥 극락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음으로, 알아차림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삶에만 열중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말씀드린 이 사념처, 이 자등명과 법등명이 완전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아마 도반님들께서 분명히 저는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도 끝까지 그냥 탁발을 하면서 걸어 다니셨습니다. 본인이 머물 절이 있었지만 그런 절에도 머물지 않고 그냥 길에서 길로 떠나다니시고 또 떠나다니시면서도 늘 평온한 마음을, 늘 행복한 마음을 유지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도 탐욕에 빠져서 자리에 안주하고 또 명예를 받고 명예를 쫓고 이런 분들의 삶은 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욕망에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이 욕망만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등명, 법등명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서서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세상이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욕망이나 쾌락은 굳이 말해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아주 우스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잘 느끼시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수행을 하면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수행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